성령님에 의해서 이끌려서 사는 그 삶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오후에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에 대해서 왜 주시는가 이 부분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데요. 먼저 은사 그러면 이 은사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헬라어로 카리스마가 이 은사예요. 그 뜻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선물 받으면 좋아요? 좋지요? 사람이 선물을 줘도 좋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건 틀림없이 좋은 거예요. 틀림없이 좋은 거예요. 이 은사는 필요 없는 걸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오늘 7절에도 여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은사는 유익하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은사는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은 선물을 받았는데 나는 못 받았으면 반대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나도 주세요.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인격을 가지고 계시다 때문에, 인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다 싫어요. 그러면 안 주셔요. 또 뭐 주실 때는 주셔보고요. 이래도 안 주셔요. 정말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을 보니까 나 이게 꼭 필요하네요. 나에게 허락해 주세요. 이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정말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사모하면서 기도하면 이 은사는 분명히 우리가 받는 그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은사는 체험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은사를 주시는 이 목적을,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서 이런 은사를 나도 받아보고 싶다. 그 정도가 아니라 은사를 주신 그 이유를 알고 은사를 받아서 잘 사용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은사 그러면 은사는 은사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다는 걸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은사의 종류는 사명, 소명적인 은사가 있습니다. 사명, 소명적인 은사가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직분적인 은사다. 그렇게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명, 목사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은사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사명이. 그러면 목사 아닌 사람은 사명이 없나요? 보통 사명자 이렇게 하는데 그 사명자라고 하는 얘기 속에 목사나 선교사나 이런 사람들, 전도사, 사명자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평신도도 사명이에요. 평신도 사명이 있는 거예요. 목사나 전도사나 또 평신도 중에 교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교사. 사명입니다. 전에는 선지자, 사명이에요.
평신도 가운데 이거 좀 뭐 성경에 장로라고 하는 직임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명이에요. 장로의 사명이에요. 아무나 장로하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교회에서 오래 믿었다고 장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장로의 사명이 있어요. 사명. 이 장로의 사명이 있는 사람은 소명이 종합봉사입니다. 종합적으로 모든 부분에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장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권사가 없는데 권사가 은사일까요? 아닐까요? 은사일까요? 아닐까요? 성경 권사라고 하는 그런 직분은 없어요. 집사는 있죠. 이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쭉 오면서 교회에서 교회가 운영되기 위해서 필요해서 권사라고 하는 직분을 만든 거예요. 이 권사는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래서 본이 되는 삶을 보여주고 하는 게 권사님입니다. 아무나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권면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 무조건 권사. 그건 아니잖아요. 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다 은사예요, 은사. 네. 집사님도 은사예요. 그 다음에 은사에는 달란트적인 은사가 있다는 거죠. 달란트적인 은사가 있어요. 달란트라고 하면 어떤 게 달란트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들었는데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는 가운데 들은 것 같은데. 네. 자기 집안에 누구를 얘기를 하면서 그저 퍼나면다고 그래서 흉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저 사람 예수님 믿었으면 구제의 달란트가 있는 건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구제의 달란트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려운 사람 보면 그냥 못 보내. 그냥 못 넘기는 거예요. 줘야 돼. 도와줘야 돼. 자기가 넉넉해서 주면 괜찮은데 자기도 넉넉하지 않아요. 그러니 집안 식구나 가까운 사람들이 보면 너 미쳤냐 말이야. 너 살궁리 해야지. 그렇게 다 퍼달리고 돌리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런 소리 듣거든요. 이거 하나님이 날 때부터 주신 거예요. 날 때부터 그런 이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무슨 달란트가 있냐 하면 섬김의 달란트가 있어요. 섬기는 거. 그런 사람들의 눈에는 이 일할 거에 그 보여요. 이게. 교회에서도 일할 게 보이는 거예요. 저거 일을 해야 되는데 저거 더 도와줘야 되는데 이게 보여져요. 이 달란트가 없는 사람들은 안 보여지는 거예요. 나가지고도 멍해가지고. 근데 그런 달란트가 없는 사람을 너무 그냥 이게 일이 이렇게 많은데 그 뭐 하고 있냐 이러면서 잔소리하고 그런다고 하면 그 사람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뭘 그렇게 뭘 할 게 있어요? 우리 여자들이 이제 부엌에서 또 마찬가지죠. 부엌에서 그 부엌 일을 잘하는
주부 한 20단 되는 사람들은 뭘 해야 될지 어떻게 될지 다 아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부엌에 들어가서 뭘 하나 해서 어정어정 하면서 뭘 해야 돼, 뭘 해야 돼. 심지어는 주부가 된 지 몇십 년이 돼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 이런 사람들. 이것도 안 해. 나 그거 달란트가 아니로구나. 그러면서 또 안 하려고 하지 말고 또 배워가지고 조금씩 자기 역할을 해야 되죠. 그것까지 안 했으니까 넘어가요. 그것처럼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적으로도 이게 달란트가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전도도 달란트가 있어요. 전도도 달란트가 있어. 그렇다고 해서 나는 전도 달란트가 없어 그거 안 하는 게 아니야. 해야 돼. 그런 전도 달란트가 있는 사람은 그냥 안 믿는 사람 보면 그냥 불쌍해가지고 그냥 저 사람 정말 지옥 갈 텐데 하면서 그런 마음이 그냥 일어나고 떨어지든지 전도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갖는 거야. 이런 전도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은사를 그렇게 활용을 하게 되면 정말 전도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됩니다. 근데 전도 달란트 없는 사람들은 같이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도우면서 전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가르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가르치는 걸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많아도 이 설명을 못해, 표현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르침의 은사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음악 달란트예요. 달란트.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또 오늘도 음악이 잘 이렇게 조화가 돼가지고 반주가 조화가 돼가지고 오후에 찬양이 잘 되는 걸 그렇게 느꼈어요.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아무나. 아버지가 연주 잘한다고 아들이 잘하는 게 아니고 달란트가 있는 거예요. 달란트. 그 중에서 아버지가 잘하면 자녀 중에서 또 음악을 잘하는 사람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선물이에요. 이런 가운데 또 특이한 달란트적인 은사가 하나가 있는데 이것도 은사라고 볼 수 있어요. 독신. 이 은사예요. 근데 요즘 하나님이 선물을 안 주셨는데도 이 은사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문제예요. 독신의 은사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결혼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 집중을 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결혼을 안 하는 거 이것도 은사예요. 그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은사가 있죠. 세 번째 은사는 권능적인 은사다. 권능적인 은사. 이 사명과 소명 첫 번째, 두 번째 이 은사는 하나님이 벌써 태어날 때부터 정해주신 그런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이 있어. 달란트도 태어날 때부터 벌써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권능적인 은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권능적인 은사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은사예요. 이 은사를 예수님 믿었다고 다 받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었어도 이 은사를 또 받아야 돼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거기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가지고
너희가 예수님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성령이 있는 거 들어보지도 못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게 될 때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어도요 이 성령의 은사를 또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아야 돼요. 이 권능적인 은사는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1절에 나오는 은사, 이게 9가지입니다. 9가지 은사. 이 9가지 은사를 우리가 받게 되면 권능, 내가 그냥 은사를 받기 전에는 없던 그런 능력, 그런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더 나중에 자세하게 또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은사가 이렇게 세 종류가 있다 하는 걸 전체적으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세 종류의 은사는 다 우리에게 유익할까요? 유익할까요? 유익한 거예요. 세 종류가 다 유익합니다. 뭐가 유익할까? 자, 오늘 은사가 왜 유익한가? 이것에 대해서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은사가 유익한 첫 번째 이유는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은사는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은사는 주신 겁니다. 한 몸이라고 하면 무슨 몸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게 곧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 지체가 되는 겁니다. 다 지체가 되는데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지체로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한 몸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가령 머리가 있는데 나는 팔 하기 싫다고 팔 하기 싫다고 난 다리만 하겠다 그러면 다리만 전부 다리만 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한 몸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 머리면 목사님은 뭐예요? 목사님은 목이래네. 또 목수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목으로 말하는 거래나 꼭 그렇게 볼 수는 없지만 아까 세 종류의 은사, 이 은사는 전부 한 몸, 우리 예수님을 중심으로 각각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지체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은사를 주셨다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한번 좀 찾아보고 넘어갑니다. 로마서 12장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 5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다 직분이 달라요. 사명이 달라요. 또 달란트도 다르지요.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게 아니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러면서 6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또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예언은 권능적인 은사에 들어가고 섬기는 것은 달란트 은사에 들어가죠. 또 가르치는 자면 여러분은 무슨 은사겠어요? 그게 달란트적인 은사가 되겠죠. 그리고 또 꼭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이 전부 달란트적인 은사입니다. 위로하는 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위로의 달란트가 구제죠. 또 다스리는 것, 긍휼을 베푸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은사인데 이 은사를 통해 가지고 한 몸을 이루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려고. 그 다음에는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주신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나도 그렇지만 다른 성도들을 우리 서로 지치는데 가령 손가락이 하나 다쳤다. 아이가 유치원에 가서 다른 친구가 손가락을 깨물어 가지고 오늘 보니까 저도 오늘 보니까 여기 뻘겋게 이렇게 자국이 났더라고요. 이 손가락이 이렇게 아프게 됐다. 그러면 다른 손으로 이걸 감싸면서 호호 또 입으로는 불기도 하고 또 뭐 피가 나고 그러면 뭘 이렇게 약을 발라서 감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왜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냐? 성도가 온전하지 못한 성도를 온전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선물을 받아가지고 자기만 홀딱 먹는 게 아니라 그 선물을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유익하게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럴 용도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이죠. 은사를 주시는 게 바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도를 온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봉사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봉사 일을 하게 하려고 하신다. 이 말씀도 에베소서 4장 12절에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12절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신다 하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이 한 몸을 이루기 위한 것하고 이렇게 같은 의미로 볼 수도 있겠지만 여기는 지체 개념으로 이렇게 연결하는 것이라면 은사를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만 봐도 벌써 중요하죠. 얼마나 유익한 게 은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은사는 왜 필요한 것인가? 영적 전쟁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또 우리 마음도 영적 전쟁터가 되고요. 사탄이 존재를 합니다. 사탄은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을 믿지 못하게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못 믿게 하기도 하고 우리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사이를 갈라놓아 가지고 넘어지게 하고 그래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지요. 우리가 이런 사탄과 영적 전쟁을 하려고 해야 되는데 전쟁을 하는데 상대방은 무기가 있는데 나는 무기가 없다. 누가 이기겠어요? 무기 있는 편이 이기는 거죠. 요즘 그래서 자꾸 무기 경쟁을 하잖아요. 경쟁. 며칠 전에 북한의 리수용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엔에 가가지고 핵에는 핵으로 이러면서 연설을 했어요. 핵에는 핵. 모처럼 이제 핵을 포기하겠다 하고선 얘기하려고 온 줄 알았더니 핵에는 핵으로 하겠다고 연설을 하더라고요. 이게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뭐 살기 위한 어떤 본능적인 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볼 때도 어리석은 거죠.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영적 전쟁에는 최고의 무기를 가져야지 이기는 거예요. 세상의 무기는 다 폐기가 돼야 되죠. 지금 이미 만들어진 핵무기만 핵폭탄만 다 터져도 이 지구는 완전히 멸망을 한다고 하는데 근데 자꾸 만들려고 그래요. 우리는 그런 전쟁을 하지 말고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무기가 바로 은사인데 아까 세 종류의 은사를 말씀을 드렸는데 영적 전쟁을 하는 데는 어떤 무기가 필요할까요? 세 번째, 권능적인 은사. 이게 영적 전쟁을 하는 무기가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 가운데 사탄은 예수님을 못 믿게 한다고 했습니다. 전도를 해야 되는데 못 믿게 방해를 하죠. 이런 자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 은사가 활용되면 아주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능력전도라고 이런 표현을 씁니다. 능력전도, 전도의 도구가 은사다. 지난달에 겟세마네 기도회를 하면서 이제 치유에 대한 것 집중해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회를 가졌는데 그건 성령님께서 쭉 조명을 하시는데 뭐 이렇게 저렇게 이제 전도를 해도 그냥 일반적인 전도는 잘 그게 쉽게 열매를 맺지 않고 이렇게 하는데 병자들은 많아요. 병원도 많고 또 의학 기술도 발달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맨 아픈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령님의 은사 가운데 병고침의 은사가 있는데 이 병고침의 은사를 통해 가지고 병원에 가서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고쳐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것이 점점 소문도 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손을 내고 안 믿는 사람들 모셔와야죠. 그래서 그들이 정말 어떤 때는 순간적으로 그냥 1분 안에 그냥 낫게 하시는데 그런 걸 체험을 하게 될 때 사탄은 못 믿게 하는 거예요. 무슨 예수님 믿어? 아이고 귀찮아. 예수님 믿는 거 돈도 없어서 못 믿어. 별 생각을 다 해서 방해를 하는데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병이 금방 낫는 걸 체험을 하게 된다고 하면 그러면 이 사람이 난 예수 믿겠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쉽단 말이에요. 영적 전쟁을 하는데 이 능력으로 전도를 해서 이기게 되는 이미 믿은 사람들도 영적 전쟁에서 자꾸 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은사가 자꾸 체험이 되고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를 알게 되면 이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죠. 은사를 주시는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뭘까요? 여러 번 얘기해도 이렇게 답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은사 주시는 목적 가운데 신령한 집을 짓는 뭐예요?
신령한 집을 짓는 도구로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건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신령한 집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 산돌이신 예수님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곧 신령한 영적인 성전이 되어져야 되는데 집을 짓는데 도구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제 도구가 필요해요. 요즘 집 짓는 거 보면 너무 신기해요. 저는 집 짓는데 그래 가다가 조금씩 이렇게 서서 그 짓는 걸 이렇게 봐요. 그래 집 짓는 거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제가 시골에 있을 때 그때 지붕 개량을 하는 걸 조금 해본 적 있어요. 새마을 운동 해가지고 초가 지붕을 스웨트 지붕으로 다 바꾸는 그 운동을 해가지고 전부 이제 해마다 그거 짚을 엮어가지고 초가 지붕을 하려면 그거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걸 다 개량을 전적으로 할 때 그때 그 일을 조금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뭐 생각해보게 되면 망치, 토 주로 이제 이거 가지고 나무 잘라가지고 그냥 대충 맞춰서 스레트 지붕을 하고 하니까 나중에 보면 그때는 뭐 그냥 굉장한 게 한 것 같아도 이게 똑바르지 않고요. 울렁울렁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활이 좀 나아지면서 집들을 아주 새로 짓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 건축하는 걸 보면 도구들이 얼마나 좋은지. 그거 자르는 것도 그냥 전기톱으로 쫙 자르는데 그것도 다 이 길이 간격 이런 걸 조정을 하는 게 기계적으로 돼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쉽게 망치를 힘있게 그냥 그 때려박지 않아도 그냥 척척척 하면 그냥 못이 박아지고요. 오늘 우리가 도구가 없이 신앙생활하고 도구가 없이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고 참 진도가 잘 안 나가는 그런 거예요. 근데 도구를 가지고 멋진 성령님의 은사의 도구를 가지고 신령한 집을 지어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 수 있는 그런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게 얼마나 유익하냔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걸 확실하게 알고 우리가 은사를 구해야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은사 그러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같은 여기 복합적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인데 우리에게 성령님이 은사를 주시는 그 이후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우리 육체의 영성이 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영성이 되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영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영과 혼과 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근데 우리는 영과 혼과 몸으로 된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이 영이 원하는 대로 나가질 않습니다. 영의 성령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영의 성령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감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지고 그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고 이게 영의 성령이에요. 이게 영의 성령.
그런데 예수님을 분명히 믿었어요.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진 않은 거예요. 반대로 영이 원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혼이,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몸과 짝을 이뤄가지고 자꾸 세상으로 가려고 한다. 세상으로 가려고 한다. 오전 시간에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해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능력을 얻게 되는데 자기 자신을 이긴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네. 시간이 넉넉하지 않아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 자신을 이기고요. 세상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주신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 내 자신을 이긴다 할 때 이 육체는 이제 몸과 혼을 가지고 육체라고 한다. 그런데 영과 혼과 몸으로 된 우리 인간이 타락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타락하면서 이 혼이 정상적이 되어지지 못하면서 여기서 하나님 아닌 내 나름대로 스스로 살려고 하는 그런 존재로 되어지게 됐는데 이게 바로 육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식하는 나예요. 이게 나예요. 우리에게는 세 가지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 마귀도 적이지만 마귀도 적이고 그리고 우리는 타락한 세상의 적이라고 하는 걸 알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적이 바로 육신이에요. 왜냐? 이 육신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대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게 언제부터 그렇게 됐다고요? 타락하면서. 아담이 타락하면서 우리 인간은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만을 모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목적대로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았던 거예요. 근데 타락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없이 살면서 점점 죄와 악을 따라서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인간은 이 육신이 형성이 되면서 여기에서 죄성을 나타내요. 죄성이 다 있어. 그래서 아이 보세요. 고만한 또래인데 그 유치원에서 아이니가 개월수가 제일 빠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니보다 동생 애가 손가락을 누른 거예요. 그럼 뭐가 있어서 그래요? 약한 게 있어서 그래요. 약성. 그러면 아이니 착하기 때문에 뭐 전혀 안 그러겠죠? 그런 게 아니라 벌써 할머니를 때렸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네. 악성이 있는 거야. 그리고 뭐 그 자기가 잘못한 것도 모르지만 본능적으로 벌써 거짓말을 해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벌써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 죄성이 있어요. 또 독성. 이 인간이 독이 나면 또 대단하잖아요. 독이 나면. 그냥 뭐 얼굴색까지 변하면서 그냥 찬송할 때는 기어 들어가는 소리인데 독이 나면 어디 뭐 소리가 그냥 뭐 기절초풍을 할 정도로 소리가 나고요. 독성이 있어요. 또 인간성,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인간성 그러면 뭐 인간성이 좋다 이런 얘기를 해서 좋은 의미로 들릴지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되기 위해서는 이 인간성도 이것도 버려줘야 돼요.
인간적으로 이렇게 하는 이 수준이 돼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타락을 해서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육체에는 이런 걸 쫓아가는 이런 존재가 된 거예요. 인정하든 안 하든 이런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는. 이래서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좋아하고 세상으로 쫓아 기회만 있으면 이렇게 말이야. 인정을 해요, 안 해요? 여기 지금 계신 분한테 물어보면 지금 안 한다고 그럴지 몰라요. 과거를 생각을 해보시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려고. 뻔히 아는데도 그렇게 가.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볼 때 그런 모습인 거야. 이거 봐라. 내가 원하는 바는 분명히 있는데 나는 죄의 법을 따라가네. 그게 뭐냐면 내가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없어서 곧 육신으로 가득 차서 그렇게 살고 있다는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육성, 죄성, 악성에 막 드러내면서 막 살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노하신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2장에 보게 되면 너희가 전에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생활하면서 악한 자를 따랐다 그랬어요. 믿기 전에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산다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겨야지, 내가 참아야지,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번번이 또 넘어져가지고 또 주님 용서해 주세요,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세요. 죄의 용서를 받긴 하겠지만 그렇게 사는 삶은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그건 사는 게 아니에요. 사망이에요. 죽으면 그 사람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이 육체를 따라서 살게 되면 그거는 사망이에요. 그 삶.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게 사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그런 교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를 말씀하고 있죠. 그런 종말에 그런 교회 여러 가지 7교회 종류의 그런 여러 가지 유형의 교회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필라델피아 교회와 같이 칭찬받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있겠지만 그때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교회가 있을 거예요. 사대 교회처럼 살았다고 우리는 살았다고 그러지만 주님 보실 때는 실상은 죽은 교회도 있을 거예요. 에베소 교회와 같이 처음 사랑을 잊어버려요. 죄인과 하는 이 사랑을 잃어버린 냉랭한 교회도 있을 거고요. 다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거 하면 버가모 교회나 두아디라 교회 같이 세속에 속하고 아예 그냥 음료 교회가 그런 교회도 있을 걸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개개인이 이 육체가 바뀌어져야 돼요. 이런 육체가 바뀌어져요. 이거 바뀌어지는 걸 영성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그래서 육체에 영성이 비춰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육체라고 하는 성령은
육체라고 하는 성령은 뭘 체험을 해야 돼. 체험 경험을 해야지 인정을 하려고 하는 성령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성령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육체는요, 이 육신은 뭘 주장하냐면 과거에 내가 살면서 경험한 걸 그걸 다 이렇게 쌓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내가 맞다고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체험을 해봤다는 거예요. 내가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장을 하고 살아요. 저게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싸우려고 그래요. 그런데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이 육체가 새로운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체험을 하게 되면 육체가 아니네.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전에 육신적으로 내가 체험을 한 그게 맞는 줄 알았는데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이 다른 영역, 다른 세계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체험을 하게 되면 가치관이 영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이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을 반복해서 해나가게 되면 우리의 체질이 바뀌어져요. 체질이. 로마서에서는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죄의 병기가 병기라고 해요. 의의 병기로 바뀌어진다. 죄를 짓는데 도구가 돼서 살던 이 육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도구가 되는 의의 병기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되게 되면 체질이 바뀌어지게 되면 내 마음대로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따라서 막 살던 사람이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에게 붙들려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사는 자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 때 생명이 되고 이렇게 살면 우리 마음은 어떻게 되겠어요?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 육체가 바뀌어지지 않아서 이렇게 육성이 드러나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평안이 없는 거예요. 찬송할 때는 오늘도 여러분들이 평안 기쁨을 맛을 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이 육체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집에 가면 또 세상에 나가면 없어지는 거예요. 평안과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만 성령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영성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성령의 은사를 통해 가지고 영성이 되어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야 영혼과 육체가 아울러 하나가 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을 하게 될 때 그게 승리의 삶이에요. 그게 승리예요. 우리는 성공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나가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이긴 자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긴 자가 이만희가 아니라 우리가 이긴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긴 자에게 생명의 멸관을 주시라. 흰돌을 줄 테인데 그 흰돌에다가 새 이름을 새겨서 주겠다.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하겠다. 각종 약속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긴 자가 되려면 이 육체를 따라서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육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아주 완전히 바뀌어져요. 체험이 안 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 이유가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선물을 하나님이 다
중요하지요. 중요해요. 그 가운데 대부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신령한 집을 짓는 도구와 육체의 영성을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 것,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사명과 달란트는 다 주셨는데 우리에게 육체에 확실하게 경험을 해서 승리하며 살게 하시려고 주시는 이 은사, 권능적인 은사, 이것도 우리가 믿음으로 사모하면서 받아서 이 은사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은사 가운데 처음에 방언을 주신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방언이 끝에서 두 번째 나와요. 맨 끝에가 방언 통역함을 주신다 이렇게 나오는데, 네, 이건 끝에 있다고 해서 방언의 은사가 꼬레비 은사가 아니에요. 똑같이 9가지 은사가 꼭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중요한 유익한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들을 우리가 일단 체험하지 못한 분들은 사모해서 이 은사를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한번 체험한 걸로 끝나지 말고 이걸 사용을 자꾸 해야 돼. 저도 사용을 안 했어요. 정말. 지금까지 보면 하나님이 주셨는데 제가 방언하고 그 다음에 통역 예언 이런 은사들을 헬석을 청년 때 주셨는데 그걸 활용을 안 했어요. 잘 몰라가지고. 그리고 또 영성 사역을 하면서도 이 은사 주신 은사들을 제대로 사용을 못했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분명히 병 고치는 은사도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의 은사도 주셨고 각종 은사를 주셨는데 그런 은사들을 잘 활용을 못했어요. 그래서 정말 이제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과감하게 은사를 활용을 해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이렇게 목적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유기적으로 잘 이렇게 활용이 돼서 우리 주님과 함께 모두 아름답게 한 몸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좋겠냐.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세우고 더 봉사하고 주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돼요. 영적 전쟁에서 무기를 사용을 해서 능력 전도를 해서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또 은사를 가지고 이렇게 또 온전하게 또 세우고 말이에요. 피차간에 은사를 통해서 나도 세워지고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운다고 했습니다.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 하셨는데 이 덕을 세우는 게 바로 집을 짓는 거란 말이죠. 집을 짓는 거. 거기다가 육체의 영성이 돼서 육성이 나와가지고 자꾸 실패하고 후회하고 회개하고 이걸 반복하는 삶이 아니라 승리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상을 주시는 이런 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은사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부분들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다음 시간에 또 아까지 은사를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이 육체의 영성이 잘 되어져 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